20세기의 중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고 또 성경 번역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교회를 많이 세웠고 학생들과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 중국 교회사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교회사에서 좀 워치만 리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중국 공산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이 워치만 리입니다. 근데 워치만 리는 이제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는데 두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협심증이고 하나는 폐결핵이었습니다. 너무 때로는 이 병이 힘드니까 지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질병의 위기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또 이 병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자기가 탄 배가 그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턱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꿈속에서도 하나님 이 배가 이 바위를 지금 걸려서 못 가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워치만 리에게 되묻기를 워치만 리야 내가 그러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은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배가 그냥 사뿐히 바위 위로 넘어가게 해줄까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가 꿈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바위를 없앨 필요는 없고 강물이 불어서 배가 살짝 바위를 넘으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이제 제정신으로 기도를 하기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병을 고칠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큰 은혜의 강물로 또 그것들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바위를 뛰어넘듯이 이것을 넘어가게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제게 협심증과 또 폐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 병을 짊어지고라도 그 질병을 잘 감당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후에도 워치만 리는 이 두 가지의 질병 때문에 그가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가시로 말미암아서 그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6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하나쯤은 누구나 두 개쯤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누구나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가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어떤 거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웬만히 말하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 가지 자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자랑 가운데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적 가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찌르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지금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역가들은 바울에게 이 육체적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안질, 또 간질, 아주 심한 부정적인 두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간질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게라는 이 원문 휘페라이루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합성된 건데 위로 들어올리다, 이게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위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인 스스로 여러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바울이 만약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교인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아마 바울이 막 어마어마하게 신격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요, 신비한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 공개하지 않아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짝 부득불 공개하는데, 오늘 본문 12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쭉 내용이 연결되죠. 2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사실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까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굳이 자기 자신이 여기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자꾸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자만할까봐, 그래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내게 육체적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바울이 나 3층전까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이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 같은 5장 6장에 보면 6장에서 외식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같은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는 은밀함으로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사실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로마 시민권은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에 비한 바가 비교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거의 수제자로 당대 탁월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낙원에도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말할 때 내가 요즘 그 아이들 젊은 애들 되게 싫어하죠. 나 때는 이러면서 나 때는. 그런데 이 정도면 교만하기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려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 가시가 하나님 앞에 바울을 겸손한 안내자가 되도록 이끌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죠. 바라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뽑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뽑혀지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가시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도 향수 하나쯤은 다 쓰고 계시죠? 향수 안 쓰시나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조향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향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런 향수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저 발칸반도에서 자라나는 장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칸반도에서 그래서 장미를 채집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비싼 그 향수를 만드는 그 장미를 채집할 때에 딸 때에 절대 낮에는 그 장미를 따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낮에 사실 화들짝 피어나고 제일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미를 낮에 채집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낮에 피어있는 장미는 그 향기의 40%밖에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가장 진한 100%의 향기를 바라는 때는 언제냐 하면 짙은 어둠이 싹 깔리기 시작하면서 자정 무렵까지가 가장 장미는 자기 향기를 만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칸반도에 가면 장미 냄새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풍겨난다. 그때 이 장미가 마음껏 자기 향을 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 형태도 잘 보이지 않는 시간, 오히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일수록 장미는 100%의 향기를 발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 타임에 머물고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요즘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더구나 코로나로 힘든데 언제 이게 풀릴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이에 점점 무심해져가는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100%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육체적 향기는 우리 육체적 가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0%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강으로 유명했던 C.S. 루이스 교수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도 발간하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책들을 발간했죠. 그러니까 그가 명강사니까 명주소니까 이제 강의를 인도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C.S. 루이스 교수님의 강의에 들어와서 강의 도중에 설교를 번쩍 들더니 교수님 신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게 선한 신일 텐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악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C.S. 루이스 교수가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루이스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가시 주신 이유는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가시를 뽑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시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이 말 자체를 그대로 3번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3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이 육체적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틈나는 대로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바울이 문득 깨달은 게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막상 노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가시 없애줘야겠다는 게 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3가지 응답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안 돼. 이 노라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wait, 좀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근데 왜 그럼 노라고 대답하시느냐? 이건요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오히려 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 가시를 계속 가지고 있게 하느냐? 바울이 이 가시를 붙들고 평생 기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 유다 왕 중에 변변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밖에. 근데 그나마 다윗 비스무리에 닮은 왕이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노력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죠.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신흥대국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온 거죠. 18만 5천 대군이 그걸 끌고 왔어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또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이제 네 수명은 다 했다는 거.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낯설벽으로 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가시가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닥쳐온 가시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자리를 만났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바울을 평생 기도하도록, 평생 기도함으로 그의 육적인 가시를 우리가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계명대 교수 이성복 교수님의 산문집에 보면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풀게 하지 못한다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불행한 일이 닥칠 때에, 그때에 그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위로도 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설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 불행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위로받고 그때는 설 수 있는데 또다시 불행하고 또다시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가시를 만난다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여류 작가 중에 컬린 맥켈로이의 장편소설 가시나무 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7년에 출간됐는데 일학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3천만 부 이상이 팔려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책 머리에 가시나무 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새는요, 죽기 전에 딱 일생에 한 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느 새로 부르지 못한, 어느 새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 새는 어쨌든 아래서부터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이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시나무를 딱 발견하면, 그러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그 자기 가슴을 찔려가지고 붉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가는 게 가시나무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숱한 가시를 만나게 되죠. 숱한 가시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시나무 찔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고함을 질러대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래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노래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첫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10장 9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을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능력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위에 잠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다라고 하는 에피스케노아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위에 낮에는 뭐가?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임재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 가시로 말미암아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 위에, 자신의 삶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을 때에 오히려 그 가시가 자신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머물러 있는 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평생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웅은 모세죠. 근데 모세는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게 돼서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의식 때문에 동족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불타서 동족을 괴롭힌 애국 군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그게 화근이 돼서 사실 그 애굽 안에 모종의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양조로 삼은 어머니는 아들이 없어서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왕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6장 12절인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말 잘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 뭔가 지금 미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쓰시려면 하나님이신데 그냥 언변의 능력을 주셔서 옛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 잘하게 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시지 않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했을까? 이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설교할 일도 많고 연설할 일도 많고 또 바로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1대1로 만나는 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때 탁월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모세를 겸손하게 해서 주의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조력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울의 가시도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닫는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하여지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 하나님의 권세가 머물 때 내가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인생의 아픔을 우리가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을, 며칠을, 아니 몇 년을 기도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걸 없애주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덮어주니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넘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도 지금 나가서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선교할 때 가서 원래 이제 물품을 나누어주고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도 저것도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잖아요. 이게 선교사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탄광촌에 찾아가가지고 옷도 식량도 의료품도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막 나눠줬다. 그리고는 있는데 하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물건을 받고 막 나누는데 보니까 옷에 이렇게 영문으로 글자가 쓰였는데 영문으로 프레질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있더니 프레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지기 쉬우니 물건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 우리가 왜 택배 보낼 때 이거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프레질. 근데 그게 원래 옷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건을 쌌던 그 이렇게 푸대 같은 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느라고 그게 옷에 적혀 있던 거예요. 프레질이라는 글자가 딱 옷에 찍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고 막 그거를 막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이렇게 가보면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막 된 옷을 막 그 사람들 막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준 옷을 입고 또 버스도 막 무슨 관광이 그냥 붙여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차가. 그런 것처럼 프레질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처음에는 선교사가 웃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와서 이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내가 이분들을 더 소중하게 대하여야겠구나.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고 죄 앞에서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를 통해서도 겸손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 육체적 가시가 다 뽑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뽑혀지지 않더라도 오늘 왜 나에게 이 가시가 있을까? 평생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육체적 가시를 허락하신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더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 가시를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